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참 죄로 가득 찬 인간임을 알게 되고 언제든지 현재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다시 상기하는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된 어리석음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의 인정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되새기는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자주 무너지게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는 또 제가 다음 주간에도 기도 주간을 갔는데 꼭 기도원에 가서나 또는 다음 주간에는 기도원에 안 가고 제가 한 주간 교회 안에서 있지만 그래도 기도와 설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제가 요즘 자주 썼던 표현이었던 그 엔크리스토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잘 삽니다. 제가 사람이나 또는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온전하게 열린 그 시간들을 가질 때는 엔크리스토가 제 안에서 뜨겁게 살아나는 체험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기도를 늘 열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제가 수도하려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면 제가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역도 있고 사역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열망합니다. 그것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계추처럼 로봇처럼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지속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세월을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보게 될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3년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거예요. 우리의 30년보다 더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목사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수제자라고 불리는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께 바란 게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10장이 지금 그런데 그 앞에 9장에서 그들이 길에서 쟁론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 뭐 갖고 그렇게 싸웠냐? 그랬더니 겸연쩍게 하는 얘기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러면서 멱살잡이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어리석음으로 주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2번이나, 그것도 사람들이 막 억눌러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의 믿음,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는데 도대체 그가 보여준 믿음이 뭐냐? 주님이 인정한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도움만 간절히 절실히 바라는 겸손함. 그것은 사람을 향한 겸손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사람 앞에 가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위장된 겸손을 보일 수 없거든요. 지금 바디메오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듭나게 하고 양자되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한 외침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외침이 아닐 수 없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이 영성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억눌러도, 많은 상황이 흔들고 난리를 쳐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이 주인으로 날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눈이 보게 된 것도 보게 되는 거지만 그의 영혼이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 눈 뜨고 다 보는데 육신으로 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되는 그 육신에 보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걸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영적인 성찰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보야 할 것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만나서 주님이 가신 행적을 따라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감정대로 휘둘리면서 예수를 따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건강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20절에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은 그 다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말씀을 내팽개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준 생각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어리석게 행하는 인생으로서는 영성에 깊이가 없고 그 깊이가 없는 영성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째 다 뽑혀서 다른 민족들에게 놀잇감이 되고 다른 민족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불행한 결말을 겪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바로 그것임을 말씀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삶이 타락할 때면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도는 항상 그 내면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자주 온갖 불의와 탐욕과 죄로 더러워지는 그 마음의 추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새벽 아침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 추함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이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만연한 죄를 씻고 이 백성 가운데 가득한 불의와 악을 씻어내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강하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고치고 이 백성을 고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통로로 쓰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성결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지 않은데 내가 죄악으로 얼룩진 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 주면서 하늘의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희망을 주시는 비결이 회개 안에 있는데 그 회개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로 준비된 영성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기도의 부탁들을 감당할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합니다. 저는 참 많이 약한 종 아닙니까? 여러분 볼 때에도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제가 믿는 구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기도는 강하다. 아니,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 기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강하시려고 하면, 강하시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도 잘난 것 없는 우리가 그 마음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셔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사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노예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희망을 볼 수 없는 암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씻어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욕심으로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비결이요, 혹여 잠시 더러워지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긍휼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한국교회와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영성의 눈이 활짝 떠져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가며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눈 감은 바디메오보다 못한 이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 말씀을 실천해 가려는 갈급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벽 아침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깨워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여기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신앙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크고 작은 이기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운철 유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생신을 곧 맞게 된 우리 여집사님의 이 귀한 감사의 마음,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유집사님의 마음, 귀한 종들의 순전한 믿음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가시기 전에, 아버지 보내기 전에 새벽을 깨우는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지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여집사님 피곤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은혜 속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분의 기도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허락하신 두 남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